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부터 27장까지 이제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녹음을 먼저 안 해가지고 28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27장이 녹음이 없어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예전에 한 강의하고 조금 보충은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강의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은 교환을 좀 보면서 할 거고요. 교환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보완된 것들만 좀 더 보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볼 건도 찾아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의 내용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잊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출발이.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이 보면 과학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문학적 구조로 글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이 읽어지는데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구원이라는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까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구원은 결국 사람이 되는 거다. 사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짐승으로 시작해서 여자로 와야 되고, 여자에서 남자로 와야 되고, 남자에서 그리스도가 와야 그거를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까지 와야만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이죠. 이제 씨를 갖는 거죠. 씨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됐다는 이야기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씨를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결국 사람이 없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창조로 보게 되면은 성경이 읽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것을 만들었다고 전달하고,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결국 창조주 정도로 끝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창세기 1장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시작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성경의 어떤 흐름과 좌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 말도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듯이 우리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한문도 사람 할 때에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합쳐진 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땅은 전부 다 여자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연애자들이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야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결국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계시는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하람이라는 단어가 전멸인데 히브리어에서 전멸이 일어납니다. 여자로 있는 모습이 죽어버립니다. 남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계시가 하는 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식과 관계된 이야기죠. 여호와의 지식을 뭘로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계시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계시의 뜻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결국 계시가 없이는 비밀에 쌓여져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결국 본인 자신도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방법은 계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하면 그냥 땅의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냥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계시 없이 사람을 이야기하죠. 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인격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인격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을 이야기하지만 사랑만 이야기해도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를 말로는 할 수 있지만은 성경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아가페를 모른다는 거죠. 왜? 그건 영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아는 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절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게 창세기 1장이. 창세기 1장은 네가 사람이 아니야로부터 시작이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너는 짐승이야. 넌 짐승만도 못해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사람인 척하면서 사람으로서 성경을 대하고 있어요. 그 시작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내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읽어야 되네. 그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날까지 가면은 1장, 2장, 3절까지 가서 안식일까지 오면은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보면은 사람을 본래적인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사람으로 읽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껍데기고 아내 거를 관리하고 있는 보호해주는 역할에서 끝나고 있는데 아내 거에는 관심이 없고 전부 밖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성경 읽기 해온 것은 결국 자기를 살찌우는 성경 읽기였다는 거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옛사람에게 정말 잘해주는 성경 읽기였어요. 근데 다르게 해야 할 게 있죠. 그렇게 읽으면 결국은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성경은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시작을 하는데 나오라고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해. 계시를 주는 거는 나오라는 거거든요. 지옥의 문에서. 근데 안 나와요. 그 안이가 좋다. 네, 그 안이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다시 하지 않고서는 지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용하는 거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전부 다 땅의 방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땅의 방법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걸로 주관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고 그건 짐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이 정리가 돼야만 나머지 성경이 읽어지는데 시작을 잘못하니까는 못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옥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뭘로? 계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지. 그게 성경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를 달리 생각해야 돼요. 언제는 기독교가 말하는 그 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거든요. 무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 뭔지를 감춰졌던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태껏 지식을 주면은 그 지식을 뭘로 읽었냐면은 땅의 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땅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 지식이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더 살찌게 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데 또 단단해지는 거죠. 왜? 자기가 신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신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신지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작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좀 분명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계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건데 아는 데서 받으려고 그래요. 아는 데서 계시를.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게 이 기존의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신을 안다고 생각하고 종교를 접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와서 시작을 해야 된다. 니네가 시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와서 시작을 해야만 그것이 바로 나를 알므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아야만 니네들이 바로 나의 수준이 돼야 눈높이가 맞아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건데 니네 예배는 지금 하고 있는 건 내 눈높이가 아니라는 거죠. 니네가 생각되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네가 이해하는 예배. 그 개념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은 결국 성경 읽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하면서 시간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만은 이 시간이라는 놈이 되게 재밌다는 거죠. 시간은 계시가 주어지면서 시작이 됐는데 계시가 주어지고 계시를 알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은 시간 안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어진 호흡을 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시간이 계시가 주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끝나는 게 뭐냐면은 알아먹은 거거든요. 여호와의 지식이 딱 되는 순간 어느 정도까지 딱 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래서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사는데 요 미래라는 것을 과거가 먹기 시작해서 과거를 딱 먹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 개념에서 시간은 결국은 여호와의 지식이 딱 차면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나 그런 게 전혀 성경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시간이라는 게 계시로 시작해서 계시가 끝나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완성되어 있으면 원래 시간이 없어요. 그 영어를 사는 거네. 예, 영어로 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갇혀서 이야기를 하려고 시간을 따라가 살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돼야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이 돼요. 그래서 이 미래라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미래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미래라는 게. 그럼 계시는 결국은 미래를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가 말하는 그 내용이 과거가 계속 먹어 들어가면은 결국은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고
뭐 생명이 다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서.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이 계시의 하람의 죽음이 돼야 되지, 하람의 죽음이 아닌 네피시가 그냥 없어 호흡이 끝나는 그 죽음은 성경이 용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네피시가 어떻게 시간 속에서 여호와를 알아서 죽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죽음은 성경이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수많은 사람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는데, 모든 전쟁과 모든 죽음의 이야기는 결국 네페시가 아니라 네페시를 완전히 끝내는 여호와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개념으로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딱 지식이 된 사람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냥 영으로 있는 현재의 시간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그래서 계속 영원이라는 이야기, 영생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차원까지 못 가는 거죠. 과학은 지금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4차원을 이야기해서 뭐 11차원까지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답을 내놨다고 하는데, 근데 종교는 못 쫓아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떤 건지가 빨리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오늘날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잘 설명되는 게 핸드폰이에요. 이 핸드폰이, 그러니까 애플에서 이걸 내놓기 한서부터 과학이 몇십 년이 빨라졌거든요. 삼성의 과학을 준비 다 해놓고 내놓질 않고 있었는데 애플이 탁 터뜨리면서 몇십 년을 갖다 땡겨버렸거든요. 이 세계를 갖다가, 이 핸드폰의 세계를.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종교는 못 바꾸는데 일반 세계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살아가는 방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류의 문화가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은 태양이 돈다라고 종교인들은 말을 했는데, 지구에서. 근데 과학은 지구가 돈다 그러잖아요, 태양을. 그게 그러니까 종교인이 못하는 이야기거든요. 종교는 못 바꾸는 거예요. 종교는 전통이라는 놈은, 교리적 전통은 절대 그걸 못 바꿔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패턴이 같은 패턴이 맞물려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만 진리로 오는 게 뭔지를 이 땅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분기점이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사회는 그 계급 사회잖아요. 어떤 사회든 간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민주주의라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닌 어떤 계급 사회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변화를 시키려면은 우에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들은 가질 거 다 가졌기 때문에. 예. 근데 아랫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면은 혁명 아니면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전쟁의 하나 또 다른 혁명 외에 아랫 사람이 일으키는 이 우애끼리 싸우는 전쟁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 탐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방식은 이 두 가지인데, 결국 이 두 가지는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인류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이제 무역 전쟁이죠. 기술이 먼저 이게 전쟁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를. 근데 그걸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결국은 못 살게 되어져 있고, 결국은 가난뱅이고, 모든 게 다 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에서는. 도태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냐 하면 결국 성경 읽기에서도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도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서는 성경을 대할 때가는 전부 다 그냥 휩쓸려가는, 사회에 휩쓸려가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최고의 기회의 시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워낙 빨리 바뀌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보통 5년, 3년이면 지금 3년만 있다 가도 벌써 바뀌어 있으니까 모든 구조들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빨리 바뀌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종교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이 첫 단추 잘못 낀 걸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개념이나 시간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리고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나보고 이적을 이야기하려면은 성경을 읽어내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적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이적은 성령이 내게 임한 최고의 이적은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읽어지는 거. 이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는 미래를 약속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시작이지만 끝점은 아니라는 거죠. 시작을 했는데 계시가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네들이 이걸 알아먹으려면은 이걸 구해야 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줬는데 너네는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해야 돼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은 시작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시작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예, 자기 노력해가지고. 예.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렇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 수준. 예. 그게 이제 땅에서 끝나는 수준인데, 성경은 땅의 수준을 넘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선 창세기 1장은 내용 구조가 반복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하기를 했지만은 이 7개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날 하나하나가 그 틀 속에서 반복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 반복된 내용들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확장되면서 이야기가 완성의 이야기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 그러면은 성경의 골자가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턴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성경 읽기 할 때 솔직히 몇 개가 나오고 몇 개가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알아도 잘 써먹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근데 문해적 성경 읽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어쨌든 힌트를 얻은 거죠. 많은 것들을. 히브리어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세기가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1장이 과학적으로 아주 조밀조밀하게 이 짜맞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요것들이 어떤 틀 속에서 짜맞춤이 있고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밝혀진 거거든요.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 때에. 그거는 이제 3절부터 할 때 이제 더 자세하게 보면 되고요.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은 7개의 단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5개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베레시트 바라라고 하는데 이제 베라는 단어가 이제 아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겉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 안이라는 단어가 뭐냐는 거죠.
베레스트의 그 배가 결국은 히브리어의 두 번째 단어인데 그 두 번째 단어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는 거죠. 그 단어가 바로 안이라는 단어고 집이라는 단어고 성전이라는 단어인데 결국 이것이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이 두 번째 단어가 히브리의 알파벳 순서에. 그러니까 이 베트가 아닌데 그러면 계시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자로 기록이 되었지만 이 문자를 읽는 사람에게는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 안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베레스트라고 하는 그 첫째 단어가 배라는 그 안이라는 그 전치사 그 단어가 결국은 신약에서는 n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n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접속사인 그 n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밖의 이야기로 성경이 읽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는 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배자가 그렇게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이제 레스트라는 단어는 결국은 이제 머리라고도 할 수 있고 우두머리, 뭐 처음, 뭐 시초 이렇게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태초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태초 그러면은 시간이 시작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된 책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의 책을 읽어보니까 되게 잘 썼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했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되게 잘 봤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저는 고민하고 썼는 거. 예, 좀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베레스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는 거죠, 그게 도대체. 분명히 머리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태초라는 단어를 그냥 머리로 가져오면은, 머리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딱 계시가 주어지는 순간 벌써 뭐가 시작된 거예요? 머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일이 시작되어져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지식이 주어지는 게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으로 종결되어 있다는 거죠, 단어가. 그러니까 뭐 진행형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상태 변화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상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에.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해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니까 헬라어와 다른 점은 헬라어는 시간과 관계된 용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냐, 미완료. 네, 미완료냐, 완료냐 그것만 알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단순하지 못하다는 거. 그보다 더 단순한 것도 있는데 원래는 이 문법이 안 들어오게 되면 문법이 없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데 맞잖아요.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상형문자 그냥 자체를 가지고 그냥 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소통하는 언어가 아니었는데 사람과 사람이 결국은 소통하는 언어가 들어오니까 문법이 생긴 거고 아름답게 말을 하려니까 생긴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앨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알파벳을 그냥 기본 제일 처음에 주어진 그 단어의 의미만 볼 줄 알면 더 성경이 쉬워진다는 거죠.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꾸 문법이 생기고 말이 아름다워져야 되다 보니까 발음도 부호가 생겨버리고 모음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모험은 없애버리고 자원만 가지고 그냥 원래의 그걸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이는 남의 걸 받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틀을 깨야만 남들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남들이 하고 있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이.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좋은 재료는 많은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각자들이, 개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이 공부를 하는 최고의 목적이 뭐냐면 저 같은 힘을 기르라는 거거든요. 각자가 힘을 빌려서 각자들이 뭔가가 재료가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걸 분별해낼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된다. 이건 아니야, 이건 좋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방법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항상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러면 그걸 분별해내서 내 거로 가져올 것만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쓰고 예. 안 좋은 것도 쓰고. 예. 그 버릴 거 버려가면서 그래야만 더 객관화된다는 거지. 이 땅에서는 객관화시킨다는 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객관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주관화되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것이 있으니까 그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고집을 안 부린 유연성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은 그거거든요. 유연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된다니까요. 꼿꼿한 목이 고든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종교로 꽉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안 바뀌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베레스타라는 단어는 이걸 부시러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고든 백성을 내가 부시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부시느냐? 바로 계시라는 걸 가지고 부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존재 자체가 지옥에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내가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주는 이 첫 단어만 너네가 알아도 끝난다, 모든 게. 그래서 너네들이 이 작업이 완성이 되면은 그럼 내가 그 안에 있을게. 원래 내가 그 안에 있는데 너네들이 날 모르잖아. 맞잖아요. 원래 사람은 있어요. 가지고 있다고. 있는데, 요게 선악이 돼버린 거야. 어떻게 돼서 선악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은 혼돈으로, 공으로 있다고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근데 있는데, 힘이 없는 거야. 왜? 하늘에서 와가지고, 조명을 해줘가지고, 야, 요게 요거였어라고 가르쳐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이야기지 밖으로서 들어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들어오는 거로만 생각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이 성경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하늘에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는 거죠. 자꾸 땅에서만 생각해요. 땅의 가치에서만. 보통 그 성령이 임하고 뭐 그 계시가 임하고 그런 표현들이 예. 뭐 외부에서 오는 것 같이 설명을 하지만 예. 사실 하나님이 뭐 이미 계시다는 그 말이죠.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었고 그 뜻이 이미 그 뜻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만든 걸 가지고 시작을 못 해요.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거죠. 예. 결국은
스스로가 발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가 와가지고 깨우쳐줘야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거 단어 있잖아요. 네 단어. 한물. 닭이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밖에서도 깨져야만 그 단어 기억이 안 나네. 서로 이렇게 예. 합력해가지고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이. 그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협력한다, 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단계 가야만 그 표현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가 어느 정도 돼야만.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도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이 뭔지를 알아야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시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 머리 안에서 시작을 해서, 네가 지금 머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 몇 개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로 가자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로. 네가 그 땅에서 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 내가 정리해 줄게. 그게 계시라는 거죠. 베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은 너를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둘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 되게 해줄게. 하나. 계시가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정리해 주는 거죠. 지식을 정리해 주는 거죠. 이 지식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미 베레스트를 딱 내놓는 순간, 그쵸, 베레스트를 딱 내놓잖아요. 내놓으면은 이미 시작이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단을 딱 읽는 순간 이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들이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겠죠.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지우면서 이것들이 여호와의 지식으로 바뀌겠죠. 그죠? 여호와의 지식으로 하나하나. 그 일이 성경이 기록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 66권의 이야기는 혼돈과 공허로 시작해서 사람이 된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엘이 된 거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가 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요 수준까지 가야만 예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 수준까지 와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했다는 거죠. 땅의 가치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관점을 그렇게 가지고 읽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 일곱 언약이 전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디서? 마음속. 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진짜 읽어진다는 거죠. 이 성경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레스트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레스트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이제 머리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이제 골로새서 1장 같은 경우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을 좀 우리가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1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좀 읽어주실래요? 9절부터 예, 23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요게 지금 풀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1장을 베레스트를 요 구절이 한번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아까도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언약의 내용을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당신이 맹세한 거 내게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거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요거라는 거죠. 기도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를 준 이유는 요거라는 거죠. 뭐라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무지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그 무지가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베레스트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꽉 차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며. 여기 지금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베레스트가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분명해진다는 거죠. 계시와 베레스트는 같이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게 하신다. 결국은 66권이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견딘과 오래 참음의 시간이에요. 읽어내는 게. 이걸 읽어내야만 내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함이 차는 거야. 이걸 안 읽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견딘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면 뭐 고난받고 또 이상한 생각하거든요.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거. 그게 아니고 성경 읽기예요. 이걸 깨닫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차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꼭 창세기를 공부해왔지만 어때요? 풀곡이 있잖아요.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그런 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참음이고 견딤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디다 표현해요?
핍박받는 거, 이상한 핍박받는 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남들이 안 받아들이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고, 내 일인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금 다른 청 부리기 때니까요. 성경 읽기를 해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으로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첫째 날에 나온 그 빛이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이라니까요. 이 빛이. 이 빛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게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은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 감사를 못 한다니까요. 일반인들은요. 이 내용을 안 사람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종교적인 감사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가졌으니까. 내 만족됐으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베레스트가 옮겨놓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가 들어오면은 정리를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옮겨놔요. 다신론에서 어떤 신으로 와요? 하나의 신으로 온다니까. 다신이. 이 땅은 다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신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옮겨놨대요. 그 나라로. 하늘나라를 옮겼다 해가지고 네. 하늘나라를 옮겼는 거였더만 그런 개념이 아닌가 보다. 내 안에서 이미 정리가 된 거죠. 교통정리가. 여호와의 지식이 딱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걸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놀질 않는다니까요. 땅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에 있다니까요. 우에. 그러니까 베레스트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나고 있어요? 왕권 쟁탈전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을 이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렘을 갖다가. 그러면서 뒤에 이제 16절 보면 나열해 주잖아요. 어떤 전쟁인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는 모든 신들의 내용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기,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처럼 다 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요것들이. 그 에베소서 2장에 가도 똑같은 내용이 한번 2장도 볼까요? 이 장에서도 보면은 1절부터 그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에 혼돈과 공허에 있는 때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살아가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베레스트는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요걸 없애겠다는 거죠. 요 지식을. 요걸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골로새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골로새서는 이거 다 누구에 관한 지식이에요? 원래? 13절에 나와 있는 14절
16절 보면은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 통치자리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를 위해 창조되었는데 에베소서에서 그걸 뭐라 그래 지금요? 인간들이 다 뭘로 바꿔버렸어요? 다 자기 신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16절 이게 무슨 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이 내면에서 그렇죠. 그 불순종 아들들 한 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설명한 거죠. 근데 이걸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 진리로. 그리스도에 관계된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된 거죠. 이걸 진리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체가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전에는 이랬는데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가면은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왜? 진리를 알아먹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리로 보이면은.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면 된다는 거죠. 아, 머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걸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준다니까요. 우상으로 보이던 놈이 그리스도로 읽어진다니까? 어떤 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 지금 보고 있는 방식이 어때요? 나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 좋게 선악으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 어떻게 읽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다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식 전환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깨야 된다는 거죠. 못 깨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가 시작한 사람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늦는 건데 결국은 끝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된다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보증이야. 오래 참고. 견딤. 이제 그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서 1장하고 여기 있는 것, 이 에베소서 2장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잘 읽어진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서신서를 창세기 1장하고 맞춰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거하고 지금. 그렇게 읽어야만이 넘어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 반차를 넘어가는 게 이 과정이 없이 못 넘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맞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심으로써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노스 속에서는 지금 요 일이 서술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차서로. 그래서 먼저 온다, 그죠? 온다 하다가 새 언약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니고 요로 와야 돼 가르쳐주면서 예수가 오는가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예수가 인자로서 한 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한 인자로서 한 일,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인자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언약으로 등장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과하듯이 안에서 넘어가듯이 나도 그 방법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으라 그러는 거죠.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대로 나도 어떻게 한다? 그 방법대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 뭐 그런 나쁘게 봐왔던 내용들 있잖아요. 우상이라고 되어졌던 그런 것들이 결국 그 내용 때문에 누가 오는 거예요? 언약에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메시아로 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교정하자는 22장에서 이게 아니야. 일로 넘어와야 되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이 교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가 생각하는 그 신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교육에 마치면은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무지몽매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해요. 다 거기서 살고 있는 거야. 그게 좋아가지고 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거기서 딱 붙잡히면 못 넘어가는 거죠.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또 와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오고 이 과정이 계시의 차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66권이 기록되는 거는 바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들이 와가지고 이 방법대로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다 요구를 채워줘서 죽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완성이 된 것처럼 네 안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가정이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기록되는 가정들이. 그러면 그 가정들이 일어나는 그 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아들과 함께 이제 죽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읽다가 너 보면은.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같이 죽는 이야기가 맞춰지는 지점이 있다고요. 분명히. 껴맞출 필요도 없어요. 꾸준하게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66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강을 건너간 이야기가 뭔지 알기 시작하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교육들이. 성경을 꾸준히 저희 금방 이야기한 그 서론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돼요? 성경을 꾸준히만 읽으면은 넘어가는 게 뭐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차서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문제는 1년에 한독 하니까 문제야. 제가 계속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기억력이 없는데 기억을 못하는데 고집을 부리니까 그 방법을 전혀 안 되는 방법인데 우리가 소설책을 읽어도 단판에 끝내는데 성경은 그렇게 단판에 못 끝내니까 문제라는 거죠. 소설책이 앞만 듣고도 단판에 읽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거든요. 읽으면서. 이제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1년에 일독하면은 너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일독이 아니라 일주일에 일독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 일독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게 왜? 기억이 되니까 분산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해서 한독하는 거하고 1년 일독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죠. 성경 읽기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왜? 점점 부담이 커져요. 한 1년에 일독하다 보니까 이거 읽기 되게 힘드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 읽는 게 부담이 없어. 되게 쉽게 넘어가요. 그냥. 일단 그게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야. 일반 교회들은 이게 지금. 그 개념을 깨부시지 못해준다는 거죠. 성경이 쓸데없이 어려워졌다니까? 번역본도 얼마나 많아요. 소설처럼 읽으라고 메시지 성경도 나왔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부담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성경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3일이면 읽을 수 있어. 그 말이 쉽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 부신다는 게 교회가. 종교는. 왜? 신비해야 돼. 거룩하게. 네, 신비해야 돼. 정독해. 예.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 함정. 그러니까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겨요. 봐봐요. 지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읽어야만 되는 이야기지. 안 읽어갖고는 안 돼. 누가 설교해가지고 잠깐 톡 건너주는 거하고 내가 읽어가지고 기억하는 거하고 그 양이 달라요. 그 시간이 다르고요. 성령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럼 그 하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끔 지점이 있는데 그렇게 딱딱딱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걸 나눠서 하루에 3장씩 떡 읽어요. 그것도 양식이라고. 그러고서 성경 읽었다가 넣었더니 그러니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르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일을. 교회는 성경을 모르게 하는 일을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요즘 휴가 얼마나 자주 쓸 수 있어. 일주일까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정말 성경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일독은 해야죠. 안 그래요? 교회가 일독 시켜야죠. 오라고 해가지고 밥 주면서 딴 데 돈 쓸 거 없이 먹여주면서 교회가 일독해야 돼요. 일독해가지고 이거 해야 세례 주고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해야. 일독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세례를 받고 그래요. 말이 아니죠. 이건 거짓말이지. 기본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전통을 만들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전통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성경하고 멀어지는 전통을 만든다니까. 옛날 중세기에 그 나르티 넣어가지고 예, 했던 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형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그런 구습을 없애는 거야. 일반 목회를 하더라도 그냥 그거만 하면 제가 봤을 땐 진짜 목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트라는 놈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죠. 그죠? 이 베레스트가 바라하고 연결이 되면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라는 결국은 상태를 완료시켜주는 거거든요. 완료? 그러니까 이 동사는 아주 재밌는 동사라는 거죠. 이놈의 동사는. 이 바라라는 동사는 그러니까 조물주가 뭔지, 신이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하면 곧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 사실이 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말을 최고로 지키겠다고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맹세를 할 때 어떤 말을 하죠? 저희 목숨 걸놓고 목숨도 걸고 아버지 명예, 아버지 이름을 조상들의 이름을 걸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바라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거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동작 언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모든 동사들은 다 이걸 알아야만 읽어진다는 거죠. 이 동사를 알아야만. 그러니까 모든 동사는 이걸로 오고 있는 동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단어에 필이 오는 사람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베레스트 바라 하는 순간 일이 끝난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엄청난다는 거죠. 그 전지전능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정말 사람들이 표현하는, 종교인들이 표현하는 전지전능한 단어인데 그 전지전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말은 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냥 한 번에 되는 거야. 어떤 가정도 없어. 그게 신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이 의도적으로 66권을 만들어가지고 걸쳐오라는 거야. 그런 분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동사를 그 많은 동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한 방에 끝내면 더 좋은 거야. 수행한 단어가 뭐 필요해.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N이라는 단어나 지금 이 바라만 알아도 읽기는 끝난 거예요. 성경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한 단어가 끝이길 바래. 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끝내놓고 읽으라는 거지. 이렇게 끝내놓고 확인하는 작업만 하면 된다는 거죠. 왜 남아있는 시간 뭐 할 거야? 확인해야지. 그게 삶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도의 삶.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10하루길 만에 예. 가는 거나 40년 동안 가는 건 번호하면서 가는 거나 도착하는 건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찍어놓고 존재론적으로 딱 찍어놓고 가는 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라도 이해가 되죠, 그죠? 바라라는 게 어떤 건지만 알면 되는. 그러니까 모든 동사의 왕초다. 바라는. 그래서 이 동사를 다 끌고 간다는 거죠. 신약에 있는 동사들이든 구약에 있는 동사들이든 이 바라는 다 끌고 가요. 그래서 이 바라가 사용되는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이 문맥을 살피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봐야 될 단어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참 복잡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 현재현, 토부, 김준 다 달라요. 이 엘로힘에 대한 견해가. 네, 견해가. 근데 비슷한 게 뭐냐 하면은 요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복수라는 거. 복수인데 결국은 이걸 파자를 하게 되면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이렇게 파자가 되나봐요. 이게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신이 아니야. 일을 하러 온 거야. 일을 하러 온 걸 뭐라 그래요? 신이 보낸 일을 하러 온 걸 엘로힘이라 그러는 거야 지금. 어떤 일을 하러 왔어요? 머리 안에서 완성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뒷단어가 이제 에트와 에레치와 하늘, 샤마임이 이제 나옴으로써 뭔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복수가 왜 이 샤마임 쌍수를 가져오는 걸 알면 되죠. 하늘이 왜 쌍수냐 하면은 신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이 엘로힘도 복수 개념이고 샤마임도 복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이야기는 결국 신이 설명하자는 것은 뭐다? 하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밖에. 그러니까 하늘을 가르쳐 주려니까 땅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하는 게 시작하는데 뭘로 설명한다? 땅이 하늘 되는 이야기.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게 쌍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준희는 이 쌍수를 내 안에 있는 신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보면 다 신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피조물들을. 그러면 자기가 신이 된 거잖아요. 그런 신 개념. 그걸 이 하늘 개념에서 쌍수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은 그런 신 개념이 있는 신이고 하나는 지금 계시로 들어온 그 신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게 이거를 바꿔놓겠다는 거죠. 이 지식을 줘가지고 이거를 전멸시키겠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쌍수 개념을 하늘 들로 번역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말씀이 있다, 뭐 진리다, 뭐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김준희는 이제 그 방법을 좀 달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 개념과 이 하늘 개념을 합쳐가지고 같은 복수로 보면서 이 복수가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를 쌍수 개념에서 결국은 엘로힘과 이 복수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민영이의 단서가 돼요. 요런 방법들이. 그래서 한번 집에 가셔서 형님이 연구할 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토부하고 현재현이하고 이민영이가 요 부분 설명하는 데하고 고급과정에 가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요한복음에서 김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로 3절까지 1번, 2번, 3 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13절까지 내용이 거의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20몇 강 되거든요. 지금 나온 게 요한복음이. 그걸 좀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신개념이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엘로힘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좀 정리가 돼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건지 여호와가 뭔지 결국은 성경은 여호와가 답이잖아요. 그죠? 이름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오게 하는 여호와가 뭔지를 설명하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 이걸 신으로 가 엘로힘을. 그래서 이걸 아버지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할 때 성부의 사례라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이 자기를 대신해서 땅에서 펼쳐놓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설명하기 위한. 결국은 제가 저번에 처음 시작할 때 원고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신을 그래서 그냥 너희가 아는 신에서 시작하자. 엘로힘의 개념이 제가 그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아는 신 개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겠다? 여호와로 오겠다. 아버지까지 오겠다. 아버지까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신 개념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목숨을 걸고 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왜 이걸로 하는지 알겠죠? 이 신을 처음에 가르쳐주는 용어를 엘로힘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 사람들이 제일 걸려들기 쉬운 단어야. 그 당시의 문화에서도. 그 당시의 문화도 다신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니까 다신인론 딱 들리지고 그래 우리가 아는 중에 뭐 그래 이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있고 최고의 신도 있고 낮은 신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 개념이 뽀록나기 위해서 엘로힘을 준 건데 뽀록이 안 나고 더 단단해지는 신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주면은 그걸 뭘로 사용해?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 자기 것으로. 그러니까 땅의 속성이 이만큼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땅이 가지고. 그러니까 계시를 주면은 계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변질시키는데 전문가라는 거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그걸 껴맞춰갖고 그렇게 간다는 거야. 타협의 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머니즘은 이게 없잖아요. 틀이 없잖아요. 다 흡수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놈은 필요에 의하면 뭐다? 다 받아들이고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타박하려고 하면 다 거부한다는 거죠. 자기를 깨려고 하는 거는. 그걸 알면 되는데 그 종교적인 걸 맨날 보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엘로힘의 개념이 그래서 좀 형님이 요번에 가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 몇 사람 걸 가지고서. 그러면은 아마 형님이 보는 게 좀 넓어지실 거예요. 좀 이야기하기도, 듣기도 편하시고. 꼭 하세요? 숙제야, 숙제. 왜냐하면 이 엘로힘의 개념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토부가 얘기하는 그 엘로힘과 현재현이가 설명하는, 그리고 이민영이가 하는 거, 그 다음에 김준이가 하는 걸 좀 보시란 말이에요. 네 사람 거를. 그래서 이제 엘로힘은 결국은 뭐다? 그냥 너희에게 맞는 수준으로 와서 내가 가르쳐 줄게. 너네들이 요렇게 얘기하면 혹 먹을 거지? 그래, 뭐 먹어서 죽어봐. 내가 죽일게. 그 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되는 건 뭐 다 신이 된 것들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미. 그죠? 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과 이 신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지식이 안 바뀐 이유가 뭔지가 왜 잘못됐는지 이제 좀 알겠죠, 형님? 이걸 아버지도 성부 하나님으로 봐버렸다고 개신교에서는 이 엘로힘을.
그 데오스 개념, 신약의 데오스 개념하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 데오스, 엘로힘 같은 개념인데 예. 지금 사용하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를 알아야 진짜 데오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신약에서.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데오스라는 말을 써?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여호와라는 말도 안 쓰잖아요, 기독교는. 여호와 증인들한테 밀려가지고 단어 뺏겼잖아요. 안식이라는 단어 안 쓰지, 여호와라는 단어 안 쓰지, 비유라는 단어도 못 쓰지. 못 쓰는 단어 되게 많아요.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 말도 못 쓰고. 그러니까요. 그 좋은 단어들을 왜 뺏기냔 말이에요. 그냥 쓰면 되지,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전통이 무서운지 알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샤마임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연결돼, 왜 복수로 갔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이 둘이 왜 짝이 됐는지. 그래서 김준희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면 잠깐 요 부분을 내가 들어봤을 때,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생각도 해야 되고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한테. 그래서 형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이 정의가 좀 필요해요.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이 부분만큼은. 왜냐하면 네 사람이 다 달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법 갖고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문법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성경이 1장 1절이에요. 신비한 거죠. 그래서 전혀 문법하고 맞지 않는 형용사를 갖다가 제일 먼저 쓰는 게 어딨어. 원래 동사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히브리에서는 어쨌든 글의 시작은 동사로 시작해야 맞는데 그 규칙을 다 깨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깼는지도. 조물주가 분명히 이 계시를 지면서 분명히 계시의 형태가 어떻게 가겠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 계시를 말투를 갖다가 처음 거는 완전히 다르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기존 말투로 오는 거죠. 그죠? 말투가. 그게 뭔지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늘의 개념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하늘도 뭐 그래서 하늘을 들로 설명을 하는데 쌍수 개념은 들로도 번역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쌍수 개념으로 야곱과 에서를 보잖아요, 그죠? 맞죠, 형님? 네. 야곱과 에서는 쌍수 개념을 잘 설명하는 최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뭘로 설명한다? 야곱과 에서가 설명하듯이 여기서 사용되는 하늘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쌍수의 하늘을 알면은 진짜 하늘을 아는 거죠.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배운다? 진짜 하늘을 배우는 거죠. 진짜 하늘. 그래서 야곱이 뭘 봐요? 베델을 보잖아요. 베델, 사닥다리, 꿈을 꾸면서. 그 내용이 진짜 하늘을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러면 그 사닥다리 사건은 또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잖아요. 나다나엘에게. 그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늘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하늘이.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붙여진 이름이 뭐죠?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자 니고데모에게는 뭐라?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니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참 이스라엘하고. 너는 참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여태껏 선생이라는 자가 이것도 모르니? 그럼 나다나엘 같은 건 뭐예요? 참 선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가 이걸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이 되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모르는 거야.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데 껍데기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데 속이 안 된 거야. 속이. 그러면 야곱에 이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야 돼. 역사 속에서. 안 일어나는 거 강제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되게 하는 거야. 바벨론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 읽기를 해야 그 복잡한 게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한 길 물속을 모른다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66권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 그러니 그걸 쉽게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쳐요. 가르쳐봐야 일부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하늘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개념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명확하게 해주려면 이 개념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쌍순지가 설명이 되고 그리고 왜 하늘들이 진리가 거기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지까지 가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 개념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짜만 그러니까 에트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신으로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땅에서 일이 마치면 또 올라가는 단어가 그러니까 둘이 왜 두 개가 나오냐면 에트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서 일을 해서 바뀐 신지식이 차면은 위로 올라가는 세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이야기한 전해와 이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려와야 전해가 밝혀진다니까요. 뭔지. 전해를 모르면 그래서 율법이라는 놈은 전해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해.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 그러는 거고 이제 그러면은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성경 읽기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 그 사도 바울이 전에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율법이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껏 와야 제사함 받는 거로 와. 제사도 죽는 거, 그 정도 배운다니까, 율법 가지고. 전혀 그렇지. 얼마나 복잡한데. 사도 바울이 그 말 하기까지는 그 복잡한 걸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답만 안 읽는 거야. 전혀 성경 읽기 통해서 그 과정을 읽어내야 되는데 안 읽어낸다는 거죠. 노력 안 해.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 알아내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근데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된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자꾸 왜 그런 숙제를 주냐면 사람들에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성경 읽으라는 게 성경 안 읽으면 안 나오니까. 그럼 누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주기도문가 맞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에트가 그 일을 한다니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밑으로 내려오게 하는. 그러니까 계시가 뭐냐 하면은 알파벳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히브리 알파벳 22개 타고 계시가 내려오는 거야. 내려와가지고 계시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뭘로? 문자로.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는 것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의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창세기의 성경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내가 이걸 열거해버렸잖아요. 만들어진 것들을. 기억 안 나죠, 형님?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것들이 앞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재료고 단어를 가져가서 쓴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와서 글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준 계시의 원천은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앞으로 글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다니까. 요 단어 하나하나가 뭔지를 다 설명해 간단 말이에요. 요거를.
22개만 알면 끝나는데 이 22개를 아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66권이야. 그러니까 에트라는 게 이제 형님 이제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 신약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바로 이 에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해가 되면은 결국은 성경 읽기는 일단은 단순해진다는 거죠. 단순해지고 결국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더 설명을 붙여가면 단어가 꾸며진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안에 다 있으니까. 앞으로 쓸 내용들이. 그래서 요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를 펼쳐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펼쳐놓은 이야기예요. 일곱 날은, 일곱 언약은.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면. 그래서 기수와 서수로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라고 계속 설명한다는 거죠. 결국 뭘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을 설명하는 거고, 하늘을 설명한다는 거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베레스트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언제 충만해지겠나? 아니니까 시작하면 된다니까. 시작하면 되는 한 거야. 방에. 예, 한 방에 끝내고 시작하려니까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한 방에 끝내는 거야, 믿음은.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는 기도를 먼저 하라니까, 형님이. 그걸 구해야 돼. 왜냐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 내용을.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지금 시작해야 된다니까, 형님이. 정말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니까. 집에서 하나 세워놓고 하나 그놈 부러뜨려. 그 정도로 정말 애걸복걸 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내용을 진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끝내는 믿음으로 끝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면 되시지 않느냐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그게 하나님의 원래의 방법이잖냐. 나를 그렇게 시작해달라고. 그래야 형님이 이제 멋있게 목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개념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될 것 같아요.